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0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땅에 대한 신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직신학자인 오렌 마틴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은 인류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진전시키는 과정의 시발점으로서 새롭고 더 나은 에덴을 다시 얻었을 때에야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모든 시점마다 약속의 땅은 장차 주어질 더 나은 땅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광대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에서 마침내 밝혀집니다. 이 강의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 성경의 여러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자손과 땅의 복을 약속함으로써 아담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계획을 복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에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좁혀지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의도한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아브라함 자손의 번성과 함께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과 26장 3절의 4절을 함께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전후 맥락은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이 장차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구약 성경이 나오는 약속을 재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뒤로는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앞으로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세상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본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민족적인 요소와 전 세계적인 요소, 그러니까 민족과 여러 민족이 공존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고 16장에서 이 언약을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17장에서는 15장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자손의 범주를 넓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7장에는 의도된 모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편으로는 많은 민족을 포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중재해 줄 자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본문을 종합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궁극적인 상속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은 결국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고 나중에 예언서들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든 어떤 나라이든 정치적인 국경선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지도자 아래서 땅에 대한 약속의 중요한 진전과 성취가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서 물리적이고 영적인 귀환과 그 민족적이고 전 세계적인 결과를 포함해 성취의 도식을 여러 가지 방식과 단계로 제시한 것은 선지자들입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출애굽을 닮은 언어로 포로 생활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귀환을 가까운 시일에 일어나게 될 일로도 묘사하고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일로도 묘사합니다. 포로 생활로부터의 첫 번째 귀환은 물리적으로 풀려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 이 일은 종 호렛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환은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또 하나의 성취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최종적인 비전과는 어떤 식으로든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포로 상태에 있었으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히 회복된 것일 수 없었습니다.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부터 건져내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붙잡혀 있었으므로 반드시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자 왕인 분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 회복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은 이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종인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을 부족하며 다스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짊어지고서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의 대속을 통해 새 언약이 계시되어 이스라엘과 열방은 둘 다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둘 모두에 의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구속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래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열방을 복주고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열방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종이자 왕인 분과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 후에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고서 영원한 새 언약을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구속받은 외국인들에도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여 가나안 땅의 자신의 종들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복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인분의 구원 사역은 종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종, 그러니까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은 예배를 위한 순례를 떠나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새 질서의 결과를 더 찬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66장 24절에서는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다룬 종말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다른 세계의 언어로 예루살렘 성과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러 흐름이 모아져 최종적인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을 포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그들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고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끝에서 이 성전산 도성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가득 채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표현된 놀라운 현실들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전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되돌아온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일부이고 이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의 실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라고 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선포합니다. 그런 후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서는 포로기 이후의 새 언약과 이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형태로 임하게 될 큰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선거의 영광스러운 전복은 다윗 가문의 리더십, 제사장직, 백성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완결됩니다. 성은 파괴되었지만 장차 구속의 시대는 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40절에 나오는 약속은 단지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을 비롯해 온갖 곳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친숙한 이스라엘 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전의 규모에서나 중요성에서나 도성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라고 데렉 키드너 신학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옛 예루살렘과 다를 것이고 재건된 성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장래의 백성과 장소가 둘 다 회복될 것을 묘사하고 이 소망의 중심에 왕과 제사장을 둘 다 겸하는 흥미로운 인물인 다윗 가문의 인도자 의로운 가지를 둡니다. 이 왕이자 제사장인 분은 날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처럼 확실한 새 언약을 자기 백성을 위해 확보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하여금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여 다윗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은 이 새 언약이 새 창조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대선지자 중 마지막인 에스겔도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할 백성은 마음과 영도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다윗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고 그 결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고 예언합니다. 포로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잠깐 성소가 되었지만 이제 그들과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여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와 화해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무에서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새 창조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약속을 묘사하는데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 그들이 죽음 같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들 자신의 땅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땅으로의 회복은 부활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 이 회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에스겔의 비전은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록된 예언서들 전체에 나오는 비슷한 본문처럼 에스겔은 이 회복이 전 세계적 의미를 지닐 것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40장에서 48장에서 재건된 성전과 예배에 대한 묵시를 보여줍니다. 즉 먼저 새 인류가 재창조되고 그런 후에 새 성전 에덴에 살게 허락됩니다.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묵시는 1장에서 39장에서 임한 약속의 성취를 묘사합니다. 에스겔은 중요한 본문인 31장 25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장소에 대한 여러 흐름을 종합해 40장에서 48장에서 다루게 될 한층 더 영광스러운 약속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 건물 주위에 위치해 사방으로 경계선을 지닌 정결하게 된 땅에 대한 묵시로 끝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은 에덴 동산에 대한 표상을 사용해 온 땅에 미치고 온 땅을 포괄하는 낙원이자 성전을 묘사합니다. 에스겔이 에레미야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바깥 경계들을 재는 측량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새로운 다윗 아래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회복된 에덴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된 성전이자 땅에 대한 묵시를 통해 성취됩니다. 따라서 정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인 이 전 세계적인 성전을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신약 기자에게 이 예언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및 예수님을 통해 성취한 일에 대해 말하는 탁월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에스겔의 묵시는 주로 성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므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성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다른 천지와 마찬가지로 변화된 땅과 인간 본성을 포함하는 장래, 하나의 거대한 생명수 강과 많은 생명나무로 확장된 새롭고 더 나은 에덴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예수님, 즉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고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 의해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형론적이고 전 세계적인 의미를 지닌 본문의 렌즈를 통해 종말의 땅에 대한 약속을 해석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거해 믿음으로 참 성전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즉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새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들의 최종적인 본향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구약의 약속을 부정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낙원인 동산 성전 보성이라는 관점에서 표현됩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땅의 약속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실체, 즉 광대한 도성, 성전, 땅은 그리스도가 이룬 새 창조에서 종착지에 도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이스라엘이 얻는 것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 온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장차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반드시 제거된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만 얻어지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무주론적인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 목표의 성취는 심각한 방해를 받지만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인류를 다시 구속하여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자신이 주도해 여러 언약을 맺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그 언약들을 성취함으로써 이 땅에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인류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진전시킨 것으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성취될 더 좋은 땅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그 결과 새 장나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크고 영광스러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전 세계에 걸친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한 이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설계하고 건축할 도성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나는 그 날을 대망하며 우리 삶과 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새하늘, 특별히 새 땅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서 새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영화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신다 하게 되면 우주 만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혁된다는 것을 깨우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